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0장.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직후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바로 한 장면이에요. 이 20장의 내용을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장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 했던 사역의 모든 말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을 알아듣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을 다 알아듣게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란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의 근원은 아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있어 모든 인류가 있다고 성경을 믿는 자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담이 죄를 받아들여서 제 중에 잉태하여 제 중에 난 이 후손들이지만 한 사람이 순종참으로 모든 사람이 망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것은 사도 바울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참으로 모든 사람이 망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살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살 겁니다. 그건 착각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그 은혜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거늘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얻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믿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이게 포인트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고 우리가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리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행함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살리라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를 죽인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야. 예수를 믿는 은혜로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주를 믿고도 여전히 예수를 죽인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바로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일한 한 선생을 두어 한 주를 두어 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뒤를 따를 자가 바로 예수를 믿고 살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난 제 가운데 살아도 된다고 거짓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은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 가운데 있어도 난 죄 짓는 자가 아니래. 죄를 짓고 있으면서 제 가운데 있으면서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면서도 자기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결박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자예요. 행함이 있는 자는 날마다 자기의 몸을 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몸을 쳐서 날마다 그분께 복종케 할 수밖에 없는 죄악을 발견한답니다. 그 죄악을 발견한 자는 그 죄 가운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지 않고 거기서 나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그 복음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그 명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런 자를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살리라. 끊임없이 사도들은 자신의 몸을 쳐서 날마다 죽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며 그 가르침을 쫓는 그들은 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믿는 민간에 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이러한 가난 속에서도, 진퇴양난 속에서도, 사망의 우금 쌓임 속에서도, 거꾸로 틈 당함 속에서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서 그분을 믿는 민간에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이건 뭐예요? 사람은 세상에서 안일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아야 사람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지독한 가난 속에서, 벌거벗음 속에서 그들은 행복을 찾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부터 오고 예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케 하며 날마다 그 길을 나아가는 길이 점근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제약을 통해서 더욱더 빛으로, 세상의 악함을 통해서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으로 끊임없이 하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온전케, 흠도 없는 자 되게 하는 그 길을 가서 그 은혜를 다 마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외적인 순교, 육체적인 외적인 순교도 맞이했지만 그들의 행함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완전한 내적인 순교로서 순교를 당하는, 진정한 순교를 맞이한, 진정한 예수를 믿는, 그것이 예수가 주는 진정한 행복 속에 그들은 잠에 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뿐인 믿음과 진정한 믿음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엔 다른 복음이 없대요.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 영혼 속에 고난이 그치질 않습니다. 주를 믿고 거룩한 길을 걷고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생명을 법을 쫓아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끝이 날 때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부르신 그 은혜의 장소까지 다다른 자만이 그 전쟁에 그치는 거예요. 그 도중에 죽는 자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 존재는 더 이상 전진하면 그동안 아버지가 했던 일이 헛되이 됩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래도 그 빛의 벼지를 남겼을 때는 그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은 때에 따라서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의 장상부리까지 자랄 수만 있다면 주님은 데려가지 않고 끊임없이 그 고난 속에서 그 존재를 정문처럼 나오도록 주님은 그와 함께하며 끊임없이 그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전쟁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심한 전쟁을 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심한 전쟁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며 그것을 비아냥거리며 비웃는 자들을 상대하며 또 온전한 믿음 보이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도 강박한 자들, 폐역한 자들, 그들을 보면서도 주님은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되고 그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온유한 길을 걸어야 되고 온전한 길을 걸어야 돼요. 육체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전쟁을 치지 않고 그 온전한 길, 거룩한 길, 그 깨끗한 길, 생명길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미혹을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자기 몸에 해함이 없이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장소예요. 많은 사람을 거느리며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며 자기 말을 들을, 자기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안일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미혹으로부터 육체가 원하는 그 원함을 쫓지 않고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그네와 함께하기 위해서, 또한 상함받은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일함을 포기합니다. 육체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적방화장도 유분수라는 존재들 뻔뻔하게 거짓말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받을 자가 자신들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시험하러 옵니다. 그 자들을 단칼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지닌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가 그들을 치고자 하는 모습을 지닌 예수님은 그 육체와 또 싸웁니다. 사방에 둘러싸는 모든 죄악과 싸웁니다. 질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모든 육체가 피하는 곳에 예수님은 갑니다. 예수님의 육체 또한 죄를 짊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겠죠. 끊임없이 예수님은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마귀는 발악을 하며 총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를 마칠 수 없도록, 그 생명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 속에서 마칠 수 없도록, 예수님은 영원한 명예 생명을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싸움을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영생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명과 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 싸워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생명의 명 속에서 예수님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를 오죠. 이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난 겁니다.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리고 선자가 말했던 그 말씀과 공생의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은 알아두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자여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움하며 정금처럼 나아가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죽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과 치열하게 싸워서 그 죄악이 이기지 못하는 몸이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 죄악을 통하여, 그 어둠을 통하여, 그 어둠의 흉함을 통하여, 그들의 악함을 통하여 예수님은 정금이 되어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아들이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하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나니. 이 20장은 행하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방금 들은 대로 행한 20장입니다. 그리고 20장은 그 행함의 결과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 주를 믿는 자예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를 주님은 살리려고 표현한 거지, 주를 믿고 은혜를 있다고 제 가운데 사는 자의 믿음을 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 정확한 믿음을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헛되이 믿겠느냐 아니면 제대로 믿겠느냐. 양 믿으려면 제대로 믿게 되세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상함과 세상이 주는 찔림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의 비하하는 말투와 조롱하는 말투와 비웃음의 말투와 아주거리는 말투와 눈을 치는 모든 행실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지니지 못함으로 그 세상 자랑하는 자들에게 짓밟힐 때 여러분들이 상함받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제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성경은 정확히 표현했어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결단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선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못 오나. 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를 믿는다 하며 육체 가운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난 자, 이삭으로 난 자가 바로 그 씨가 시가리하는 그 자녀. 성경은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길을 선택한 이상 여러분 몸에서는 주님께로 갈 때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을 거예요. 도중에 죽는 자들은요, 감당할 시험이 거기까지 뿐입니다. 하지만 감당할 만하다 하면 주님은 십자가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끌고 갈 거예요. 바로 완전한 갱생의 과정을 거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그분으로 시작된 존재가 다시 그분으로 들어가 그 근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이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치는 그 완성된 존재가 되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쳐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될 새로운 부활의 존재입니다. 이거는 장성한 자의 분량의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젖먹이는 못 먹습니다. 난 그 길 못 갑니다. 그렇게까지 믿음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젖먹이의 양식이지 단단한 식물은 못 먹습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의지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태의 죽음을 알고도 끊임없이 주님을 쫓았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걸 깨달으세요. 그 믿음이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잘 따라오다가 더 이상 죄와 싸움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모든 걸 이러면서까지 내가 굳이 이럴 필요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전진하지 못한다면 또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이래저래 핑계대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런 손실 보면서 이런 손해 보면서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고 행할 필요 있을까? 내가 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까지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흠없는 거룩한 존재로서 걷는 것을 누가 알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함을 얻고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빛을 얻고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깨끗함을 얻고자, 모든 걸 손해볼 자도 내 몸 하나 깨끗하게 하는 깨끗함을 얻고자 하는 이것을 얻고자 내가 이 모든 걸 인다? 여기 내가 더 이상 믿음 보이지 못하겠다는 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랑 하나 얻고자, 그 순간의 사랑, 잠깐의 빛, 잠깐의 거룩함을 얻고자 나를 또 깨끗이 하고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내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까지 그것을 얻고자 하는 내 모습이 정상인가 하고 그들은 몸에서 많은 시험과 많은 문제 속에서 거기서 많이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것은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 명을 쫓아 그 가르침을 쫓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 아버지가 그거 다 쳐줍니다. 무한한 믿음. 할렐루야. 그분이 걸어가신 흔적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파서라도 사야 돼요. 이게 사랑이네? 이게 빛이네? 이것이 사람이 깨끗할 수 있는 은혜네? 사람이 정말 정결할 수 있는 은혜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얻고자 전부 팔아야 돼요. 그들이 진주를 발견한 자예요. 거기서 그거를 얻고자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거룩한 길을 선택한다면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 믿음으로서 주님을 쫓고자 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거치는 거, 걸리는 거 내가 다 치워주리라. 이건 현실입니다. 왜? 요한복음 20장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현실이라는 거예요? 방금 이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줬고 그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한 자가
부활한 장소가 요한복음 20장이야. 거룩한 길을 걷는데, 사랑의 길을 걷는데, 온전한 길을 걷는데, 온전한 길을 걷는데, 죄가 없는 빛 가운데 걷는데, 침뱉음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가 와서 뒷방대에 때립니다. 너무나 치욕스러워요.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비참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육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한테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예수님한테는 걸림이 없네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멈추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다 해서 내가 이런 거룩한 길 간다 누가 알아주냐? 그래서 거룩한 길 간다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냐? 하고 사람은 거기서 전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거에서 거의 뒤로 물러갑니다. 생명길로 가는 자는 그 가로막는 걸 뛰어넘어요. 담장 넘어가는 생명이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렇게 전진할수록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보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이 생명을 힘입어. 이게 바로 끊임없이 영적인 고난 속에서 싸움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나는 나마다 죽노라.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은 바로 순교입니다. 사도들의 고백과 예수님의 간길이 훤히 보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 길을 걸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 길을 걸 때 걸림없이 걷죠.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여러분한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을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 주 예수와 같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을 전하면서 나는 그 생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했고, 그들은 그 생명을 믿지 않고 그들은 두려워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믿고 두려워하는 육체를 끌고 끊임없이 생명을 믿고 행하였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믿는 믿음 안에 부활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부활한 당신이 당신인 줄, 내가 당신의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곤, 못 잡고 난 손을 만져보지 않곤 내가 도무지 믿지 못했노라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마한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제서야 주님께 믿음 보이더라. 그때 주님은 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복되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여기는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그 생명을 통하여 부활할 겁니다. 부활로 자신이 자신의 예수를 볼 거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근데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뒤에 본다 그랬잖아요. 부활하고 나면 잘 보세요. 내가 예수처럼 부활했네? 아니 내가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부활했지? 보지도 않고 그 생명을 힘입어 믿은 거야. 믿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한 거야. 그 믿는 믿음 안에 행한 것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행하고자 내 돈이, 내 명예, 명성이, 내 목숨이, 내 자존심이, 내 자식이,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이 세상에 있는 이웃과 이 세상에 나를 풍성케 할 이 풍성함이 그분의 명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다 나한테 걸림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믿기 때문에 다 버리고 따르는 거거든. 믿음은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기에 그분이 부활했던 그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입어 나아간 거야. 근데 갑자기 나아갔더니 보지 않고 믿었던 그 주님을 내 몸에서 부활로, 아니 그때 그 모습이 예수였네.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서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길 걷는데 막을 게 없어요. 돈도 명예도 건설도 이생의 부여함도 내 육체의 증험도 안일함도 내 목숨도 못 막아요. 왜요? 나는 그분의 형상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짐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거룩한 쪽은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 목숨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설마하고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을 나에게 거치게 하는 것이 있고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걸려 있고 붙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내가 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마귀가 노리는 그겁니다. 나는 원래 그것이 없이 있는 자거든요. 즉 그분이 있어 있는 자지 그것이 있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세계부터 자유케 돼요. 바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아멘. 이 생명을 믿고 이 생명을 힘입어 아버지의 명도를 행할 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걸림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영광! 이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마치게 합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한 인간이 마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이 20장 1절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여 죽을 맞이하고 죽고 난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 명도를 행하여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이 사시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살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20절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들은 것은 바로 죄와 피 흘릴까에 싸워라. 나는 나마다 죽노라. 우리가 은혜를 제 가운데 살려 했던 그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믿다면 이제 제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싸워야 돼요. 더 이상 제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전쟁이고 일상생활 자체가 고난입니다. 남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희덕거리고 웃고 즐거워합니다. 왜? 육신의 정령을 도모하고 있으니까.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 살고 있고 육체가 부여지면 기쁘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고난에 처하고 있어요. 그들의 즐거움을 쫓지 않기에 또한 그들처럼 내 몸은 저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나도 웃고 싶고 저들이 행복한 것처럼 나도 육체가 행복해하는 그 행복 속에 있고 싶어. 나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나는 이 정령을 도모하는 욕심을 내고 있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들의 웃음을 줄수록 내 몸은 더욱더 고난에 처해. 왜? 나는 그 정령을 동안 육체가 주는 안일함과 행복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는 행복 속에 있으려고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기쁨이 즐거움이 나를 더욱더 괴롭게 하는 거야. 나는 이 고난에 처하면서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생명을 힘입어 나아가노라. 그래서 고난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참 유별나게 주를 믿게 만드네요. 유별나게 주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도들이 간 길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자기도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의 일을 하노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쫓아 행한 것처럼 그 생명을 힘입어 사도 바울 또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길은 100% 자신이 부활케 할 생명길인 걸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행복과 예수님이 주는 힘을 얻으려고 그들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 힘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몸은 끊임없이 세상을 지향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지향하기 때문에 내 몸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남이 즐거워하는 걸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나는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몸은 끊임없이 세상 쪽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 속에 끌고 가고 있고 나는 하나님 법을 따라하기 때문에 내 몸과 나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은 나를 미혹하고 속이고 또 나를 또 지금처럼 변하게 할 모든 화살과 칼들이 나를 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쟁을 치르면서 다시 생명을 쫓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하고 그 싸움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나를 죄로 묻고 죄로 결박하고 옥에 치워 나를 삼키고자 하는 사자야.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딨냐?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고난이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볼 때 그것이 고난이 아닌 생각하지만 내적 고난은 심각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의 뒤를 쫓는 믿음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전쟁을 합니다. 자기를 전도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전쟁을 치러요. 그들은 전쟁을 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전쟁이 멈춘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이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전쟁이 멈췄다는 것은 자신이 이제 주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전쟁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리가 아니거든요. 나는 언제든지 섰다 해도 넘어질까 하는 제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순조할 때 네가 넘어질까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과 온유를 겸비한 자가 부자들과 세상의 유명한 자들과 시민자들과 어울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도 다르고 그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힘을 입어 사람들 앞에 쓰면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존경하며 굴복하고 부러워하고 자기에게 모든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쟁이 없는 안락함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도들이 왜 그 맛을 못 받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 향해서 멀어지게 하는 장소요.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적인 게으른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끌고 죄인과 함께 합니다. 그 죄인은 여지없이 또 속을 새깁니다. 하나님이 쓰는 그 목자를 괴롭게 합니다.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주고 또 그 은혜에 신뢰하지 않고 그 은혜에 말 듣지 않고 딴청 대적하며 의심하며 쏘아보며 또 조롱하며 시험까지 합니다. 그럴 때도 그 죄인과 함께 있어요. 왜? 그래야 자기가 살아있는 걸 느끼니까. 거기서는 주를 주라 부르고 주님을 힘입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행하지 않고는 그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주님을 찾아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되고 주님께 맡겨야 돼. 그래야 그 영혼과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이 생명길을 가는 자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한 지독한 끔찍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행복해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고 또 세상이 주는 기쁨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평안과 행복과 주님이 주는 기쁨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아버지가 내게 주는 기쁨이 있다. 너희 또한 내가 지닌 이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지하려 하며. 할렐루야. 이 생명길을 걸으시고 부활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맞이하기 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몰랐다라 했던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된 날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표현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 또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 또한 표현합니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나요? 내 귀로 들은 바요, 내 눈으로 본 바요, 내가 주목하고 내가 그 생명을 나의 손으로 나를 다시 구원케 할, 다시 살게 할, 천국에 이르게 할, 나를 다시 새롭게 부하게 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 손으로 만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무덤에서 나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누가 시체를 가져갔다고만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시 살아야 하신 말씀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누가 예수님을 가져왔다 생각하지 다시 살아났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뒤늦게 그분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제한테 알았더라. 알게 되니까 제 아들이 따르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이 생명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할 그 말씀, 성취되었던 그 말씀,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 되었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나 또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 그 생명길을 걸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 사도 요한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을, 자신의 행함 속에서 그 생명을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자신이 그 생명에 힘입어 그 생명을 쫓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시 20장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어주고 끝절 읽어주고 지금 이 시간을 마치고 20장을 다시 또 말씀으로 증거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내용을 표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이 생명을, 예수를 다시 살리게 한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느냐? 그럼 예수 믿는 너희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네가 믿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던 그 생명을 너로 얻게 하려 하니라. 야전하죠. 지금도 이 표현법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누구만 영원해요? 영원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참되신 참 하나님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생명만이 진정 영원한 생명이지, 악한 신분으로 있다는 것은 악한 영이 영원해요. 근데 악한 영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그 어둠이 영원한 거룩함을 이겨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원함은 거짓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신이에요.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아버지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같이 그 생명을 내게 주었고 나는 그 생명을 얻어 예수는 입으로 시인합니다.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내게 주었고 아버지가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했다. 나는 그 생명을 얻은 자다고 입으로 시인한 자예요. 그분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같이 그 생명을 내게 주어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했고 사람들한테 뭘 보여줍니까? 나는 그 생명을 난 얻은 자다. 그리고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생명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살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예요. 뭘 얻겠으면 좋겠어요? 돈, 명예, 권세, 여러분 나보다 나은 자 되는 거, 나보다 뛰어난 자가 되는 거, 여러분이 사도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 나보다 뛰어난 선교사가 되는 거, 또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그걸 얻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나를 믿고 내 이름을 힘입어. 내 이름을 힘입는 자들에게 바로 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이 생명을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렸던 예수를 살렸던 그 생명을 너희도 얻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진리니라. 할렐루야. 이 31절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를 믿는 여러분들이 뭘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생명 얻는 거 외엔 여러분이 관심 갖지 않으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책이 더욱더 여러분한테 더욱더 뚜렷해질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만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즉 하나님만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예수님은 그 생명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행함 속에서 만진 거예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 속에 그 생명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손은 예수님의 행함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딴 생명을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부활한 것처럼 나도 이 생명을 직접 내 몸이 직접 경험하고 만진 바 되었다는 것.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면서 편지하면서 사도 요한일서 1장에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도 이 은혜 받아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합니다. 이 내용을 알게 하고 이 내용을 믿게 해서 너와 내가 사귀려 함은 우리와 사귀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 생명을 만졌던 자예요. 그 생명 속에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과 사귀는 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하는 거래요. 2000년 전 그 생명 속에 있게 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과 사귀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못 알아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준 자가 바로 사도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무덤 속에서 부활케 한 그 생명을 여러분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너를 이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게 할 이 생명을 예수님이 다시 살게 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것이 된 것처럼 너희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 표현한 게 그 생명길을 간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더욱더 강조하며 받쳐주는 이유는 첫 스타트
우리가 굳이 죄와 피 흘려 싸워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나보다 죽으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굳이 우리가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즐기라는 누리라는 그 은혜를 준 것도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주 예수를 쫓아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우리의 몸이 남들은 누리고 즐기는데 왜 우리는 고난에 처하고 남들은 부해지는데 우리는 왜 가난함에 처하여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들한테 편해 주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믿는 자는 그 모든 걸 잃으면서 생명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즐거움, 내 기쁨 다 잃어버리고 남은 부한데 나는 가난하고 남은 편안한데 나는 고난 속에 있고 남들은 죽음을 피하여 그래도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내 앞에 항상 죽임을 넘기우는 나의 죽음을 항상 보고 있으므로 내 영혼이 쉴 틈이 없구나. 세상이 누려야 될 것은 누리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한 영혼에게 주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른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모든 걸 잃었다고 하는 것은 썩을 것뿐이고 이 땅의 잠깐의 즐거움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잃어버린 건 썩을 것뿐이요 네가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영혼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들은 이 생명을 힘입어 이 생명을 얻어 이 생명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유달리 고난을 처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갔다부터 따진다면 그러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길 가고자 하는 자들이 이 생명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사람이 믿어도 너무 유별나게 믿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모르면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 있어야지. 먹을 수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곳에 있어야지. 먹는 자들한테 뭐라 하면 안 되죠. 믿고 나아가는 자한테 뭐라 하면 안 되죠. 이건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 이 생명길이 있다는 것. 사도는 이 생명길을 갔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확실한 길을 알려주는 거고요. 육체의 안일함 속에 사는 믿음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끝이지 않는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에 여러분들은 있겠습니까? 이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주님이 증거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을 믿는 자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날마다 죽으며 그 길을 걸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받게 된 생명을 그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을 얻어 생명길을 걷고 있기에 자신 또한 그 생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부활에 이르라노니 하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고요. 사도 요한 또한 그 생명을 만지고 그 생명 속에서 걷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표현한 거고요. 몸이 벌써 그 생명을 다 느끼고 말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는 증거하고 있고 사도의 증거한 증거를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말이 무슨 말이지?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입니까? 세상의 부양과 복됨을 원하는 자가 어떻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생활 한답니까? 나마다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인지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항상 살펴봐야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나마다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마다 예수를 얻고자 예수를 존귀되게 하고자 그리고 나마다 죽어야 될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탐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 수 없는 일상생활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돈도 필요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힘도 필요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런 미혹이 여러분 땅에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죽어야지만 진리를 따를 수 있고 죽어야지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고 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자를 시부자라는 표현합니다. 네가 그 죄악을 보고 있느냐? 죄를 따를 수밖에 없고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탈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네가 보고 있느냐? 하고 시부자는 말합니다. 너는 그 죄와 피해까지 싸워라. 할머니야 할렐루야 시원하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이 생명을 얻게를 함이라는 것처럼 이 생명을 언제가 되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갈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들은 대로 일상생활에 끼어있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죠? 마귀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교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도 무너뜨리고 교회를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끼어있는 종들은 교회에 들어오려는 그 모든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있는 자가 그걸 막지 못하면 이미 불러들었을 때는 이미 초토화된 상태야. 우는 사자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사자가 언제 삼킬지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죄와 피 흘리며 싸워야 되고 일상생활이 전쟁이야.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쟁을 많이 치른 자는 빛의 갑옷을 입어.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서 영적 용사로서 일어날 하나님의 군사가 되리라.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방금 귀로 들은 이 싸움하면서 이 땅에서 자루나 치고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자들이죠. 그들은 죄와 싸움하는 자예요. 어떻게 저들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왜 어떻게 죄와 싸움하지? 생명을 얻었거든.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할. 이게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지금은 듣고 다 모르지만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뭐 어떤 말씀 그 현장에서 주님이 기억나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깨닫게 되고 깨달은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고 주를 믿는 안에 자랑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시 전진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거고.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이 생명을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어 이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이 생명 속에서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